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원래 이 절기는 교회 절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체에서 시작하여 온 나라로 퍼져서 국가에서도 스승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해 오는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한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 하여 또 폐지했다가 새롭게 지켜오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봉독해 드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선생, 우리 인류의 선생으로 주님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 디다스칼로스. 이 말씀은 바로 그 선생,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선생이다 라고 하실 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가르쳐 주실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선생님으로 오셨다. 내가 바로 그 선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선생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만물의 이치와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선생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다음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가 없이 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잠언 8장 3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8장 말씀 한 장 전체에 지혜를 의인화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의 권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잘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들여오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있습니까? 안 넘어가네 그래도.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예수님 멀리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를 좋아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 안 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귀넘어 듣거나 지나쳐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스승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른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 번역하면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도 존경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에서 율법사 혹은 학식 높은 사람, 이 교사를, 선생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한마디로 크신 분, 이런 뜻입니다. 랍비, 라브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브라는 말은 나의 주, 나의 크신 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요,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요, 랍비요, 나의 주님이여, 크신 분이여,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의 주님이여,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랍비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화면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이신가 4가지. 예수님이 이런 선생님이신데 설명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하겠는데 성경 구절이 뒤에 있는 구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시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선생이신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선생이시다. 시작.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선생인가?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선생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둘째는 능력이 있었어. 셋째는 권세가 있는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선생이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씻기셨습니다.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 12명의 제자 다는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문제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세월을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준비되면 너희들을 다시 이 땅에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씻기셨느냐? 내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어떤 시대가 도래되느냐? 어떤 시대가 도래될까요? 어떤 시대가 찾아올까요? 쉽게 오늘 교회 모이듯이 교회 시대가 도래한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아라. 우리 조장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잘못된 기도가 뭐냐? 성경을 단순하게 가르치지 않고 비전을 가르쳐라. 성경이 중요합니까? 비전이 중요해요. 예? 1부, 2부 때도 다 그렇게 하시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단순합니까?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보다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보고 자 보기 좋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냈다,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불신 친구들이 혹 여러분 만나면 네 서부교회 몇 년 다녔노? 나는 20년, 30년, 40년 다녔다. 그러면 장로 땄겠네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 승진했겠네 이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직분은 따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뭐라 그랬죠? 특세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이 뭐라고요? 직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시점에서 그 시절 종이었던 종 중에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발 씻기는 거예요. 종 중에 높은 종이 있어. 그런데 주인의 발을 씻기신 건 최고로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데 교회 시대는 섬김, 발씻음, 예수님 본받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14절, 15절,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4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다. 발을 씻었으니 따라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옳은 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니까.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옳은 일이 아닌 게 뭡니까? 그런 일, 그렇죠. 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특호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사실은 이 특호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긴 1년 동안에 여러분 지방법원 1차로 교회가 성소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치리합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또 고등법원에 또 저항을 했어요. 내용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판 3심제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징계 사유는 피고 대표자인 당회장인 남태섭 목사를, 여러분, 교인이 할 일이 이런 일입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남 목사를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거기에 따라 처벌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남태섭 목사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 말은요, 제가 명예훼손죄로 손해보상 청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피고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했다. 피고 공동체가 뭡니까? 예? 우리 교회.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앞부분에 우리 성도들에게 공고사항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위 박근구씨로 인해서 잠깐 유혹에 빠져 그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의도적이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가담하여 교회를 혼란케, 이 고등법원의 판단 따라서 담임 목사의 명예실추, 교회 공동체의 결속 저하 등 했던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스스로 자숙하여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죄악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고합니다. 저는 노회에서도 본인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겠다. 회개하면 용서하죠. 한편 본 당회는 일전에 위 박근구의 가담한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아직 복종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런 길을 가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원에 또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하나님, 제가 이 표현을 순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느니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멸망이, 심판이.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본받아서 그렇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 참 잘하셨구나, 참 보기 좋네, 그래서 본 보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일방적인 섬김이 아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시대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교회 구성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발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 발냄새, 구린내가 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발을
천대시 하는 분 손 들어 보이소. 발을 관리 안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이소. 발을 천대시 하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발도 나의 지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리 매일같이 여러분 설거지하고 물을 묻힌다고 손을 천대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부위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온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본받는, 닮아가는, 배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닮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 안 크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신 관용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이다. 사실이돼. 그대로 된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모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 따라간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한다.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잖아요. 친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면, 주님 모신 자이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 뭐 하러 가셨어요? 전도해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전도하라고. 맞습니다.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아 열심히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게 뭔가 참 안타까운 건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일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요, 이단들은 날뛰고 다닙니다. 대구 시내 보세요. 상가 가보세요. 옛날에는 아주 젊은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요사이는 나이 많은 아줌마들도 상당히 많아요. 할매 가까운 사람도 많다고. 이 교회 주변에도 보면, 길거리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전도한다니까. 그게 다 이단이에요. 5일장 가보세요. 5일장 가면 가짜 약장수, 거기는 사람이 막 모여들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세요. 해외여행 가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릴 때 헌금 내는 것도 1,000원, 이 10,000원짜리 나오면 체면도 없이 나오네 집어넣고,
이러던 사람이요, 해외 가서 가이드가 한번 설명해버리면 거기 폭 넘어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카드 끊고 말이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지 마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해라. 예, 전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겨라. 보이신 대로 그렇게 본받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이치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알고 행하셔서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보다 훌륭한 학자, 스승보다 훌륭한 예술가, 스승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 스승보다 존귀한 사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큰 성도, 예수님보다 존귀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잠시라도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 길을 쫑긋 세워서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을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박힌 못같이 새기고 또 새겨야 돼. 예수님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저가 안 된다. 부드럽게 순화해서 오늘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외면하면 멸망이다, 저주다, 심판이다. 이 말씀을 제가 완화시켰어요. 스승이신 예수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오늘 우리가 한마디라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외우시죠.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첫째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길. 우리 경상도 말로 길을 사투리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질. 질로 가야 되는데 질로 안 가고 질 아래로 가.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옛날에는 문디 이러면 그게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요새는 이게 욕으로, 인터넷도 용어를 쓰다 보면 문둥이 쓰면 용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쓰라고 용어가 나와요. 이제 질로 안 가고 질 아래로 가는 것도 잘못했어요. 우리 질로 가야 돼.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이요. 그 다음 뭡니까? 진리요. 여러분, 진리를 안 따르면 다른 걸 따르는데 뭘 따를까? 보나마나 거짓을 따르지. 가짜를 따르죠. 진리를 안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가짜로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로 가고 거짓으로 가면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세 번째,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죠?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 붙어 있을 때 의사들이 살리려고 발부동하고 간호사 빨리 가자, 빨리. 그런데요, 호흡이 멈췄다 이래 되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생의 길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바른 길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우리 저 위에 붉은 벽돌이 있잖아요.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은 했는데 허가를 못 맡았어. 무허가 건물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났죠. 예? 나중에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또 그 이후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았잖아요. 지금 40년, 50년 전에는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사이는 제도가, 국가가 참 부강해지면서 제도를 집은 이렇게 지어라, 공터는 이렇게 만들어라, 주차장은 이렇게 간격해라, 정확하게. 공사를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를 해라, 4시까지만 공사해라,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사이 4시 생각해봐 대낮입니다. 예? 그런데 저 높은 데서 누가 아이고 10분 서부교회 공사를 더 했습니다. 누가 차고 찍어 신고했어. 신고해가지고 벌금. 여러분, 이 땅 팔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땅을 파보니까 막 청석이 나와요. 청석이. 땅 팔 때는 힘들고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목사님 서부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태풍 불어도요, 지진이라도 괜찮아.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뭐 집을 지어놨다가 여름에 뭡니까? 여름에 태풍이 오고 또 뭐 홍수가 나고 장마가 졌습니다. 장마가 지면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내리면 집을 다 홀딱 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해야 돼요. 교회 건축해 보니까 설계도 참,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노무자들이 그냥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설계 볼 줄 모르면 공사 못 해요. 설계. 저도 보니까 막 설계가 막 이따만큼 두껍거든요. 예? 저거 뭐 보면 압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도 가만히 올라가가지고 현장에 한 번씩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다 펴놓고 설계도 펴놓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설계도대로 안 했다가는 나중에 뭐가 안 나느냐? 준공검사가 안 나요. 준공검사가 안 나면 잘 지어놔도 헛방입니다. 헛방.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설계대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도 제가 철학이나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돼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이 턱코에 여러분 판결문을 실었듯이 23절은 예수님의 심판하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이 판결문에 의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 불법.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도덕성, 성도의 신앙생활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신자들을 보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우리의 참서성,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복을 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오늘 축복의 날 약속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박히어진 못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 때문에 세상 이기고 죄악 이기고 시험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